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성탄 메시지, 평화의 왕으로 기쁨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되신 이름 증거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2017년 복된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기쁨과 평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 땅을 넘어서서 하나님 만드신 온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크리스마스 역시 우리 주변에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천에 큰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신생아들이 대학병원에서 생명을 잃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 땅에도 빌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 빌딩 짓느라고 크레인에 인부들이 떨어져 죽기도 했고, 어쨌든 우리 주변에 늘 있었지만 이번에도 있는 그런 슬픔의 자리들이 예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필요한 자리이겠지요. 우리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각종 기근, 사고, 질병, 원망, 불평들이 다 끊어지고 또 그들이 흘리는 슬픔의 눈물을 주님께서 온전히 닦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의 이 무익한 손을 잡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자꾸나 주님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이걸 깨닫고 주님께 손을 내어 맡기는 것이 은혜고 겸손이고 그렇습니다. 마음까지 내어드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흘러넘쳐서 주변에 아픔을 당한 자들에게 복되게 흘러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마태 예수님 이야기를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데 임마누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여기 계심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현현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가까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이 우리에게 여상히 말씀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기 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능력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함의 기쁨은 외로운 사람일수록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괴롭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 건강했을 때보다 병들었을 때, 부족함 없이 살 때보다 뭔가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더욱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사진,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한 달 전인 11월 23일 안산에 있는 강서고등학교 앞 풍경입니다. 오후 5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수능을 치르는 날이거든요. 저희 딸아이도 수능을 치렀는데 한 주간 포항 지진 나서 연기되면서 그 저녁에 수능 치르고 나오는 아이를 데리러 강서고등학교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저렇게 와서 칼바람 속에서 한 곳만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나오는 정문입니다. 화면이 이제 좀 됐어요. 저 정도 보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저 수능 시험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좀 작아지고 나중에는 그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지만 19년 혹은 20년 동안 살아서
그날 열심히 공부한 것들을 평가받는 그런 자리니까 아이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기 왜 저렇게 저녁에 몰려가는 겁니까? 20년 동안 홀로이 열심히 공부해 왔던 사랑하는 아이가 외롭게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운 겁니다. 같이 거기 가서 그 일을 견뎌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빨리 함께하고 싶어서 거기 가서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되게 보니까 거기 온 부모들은 다 첫 아이 부모들이더라고요. 둘째부터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래저래 외로운 일들을 감당하고 오는 것, 함께하는 것에 대한 든든함, 이런 것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건강하던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했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 여러 가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인이 700명 정도 되는데 얼마나 편찮으신 분들도 많겠어요. 연로하신 분들도 계신데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또는 수술을 받으시고 수술을 앞두고 그리고 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은 한결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자인지 깨달았습니다. 저 혼자인 줄 알았더니 제 중환자실에 있을 때, 수술실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군요. 또 기도하는 속장님, 기도하는 장로님, 그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 어려움들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런 게 뭐라고요? 함께함이 가지는 든든함입니다. 어느 때 느낍니까? 외로울 때 느낍니다. 병들고 힘들었을 때 더욱 절감하게 되는 것이 함께함의 기쁨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새로 생긴 거 아니거든요. 늘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은 있었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그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새삼 그 한결같은 사랑에 눈뜨게 한 거죠.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들은 또는 각종 곤고함들은 함께함을 더욱 선명하게 해주는 어떤 배경 같은 겁니다. 연주가 아름다우려면 전주도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본 연주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경 삼으시고 전주 삼으신 외로움과 곤고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참입니다.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누릴 것 다 누리고 살면서 감사가 없는 사람들, 자기가 누리는 평화, 그 평화에 끈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별로 배고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별로 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도 지금 나 좋은 것만큼이나 좋을까 싶은 겁니다.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자가 복되다 그러세요? 복되도다 마음 가난한 너희들이여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어떠한 문제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배고픔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사건을 임마누엘로 노래하는 복되고 힘찬 찬송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릴 배고픔이 없는 사람들은 늘 조급하죠. 함께함이 좋은 게 아니고 부담만 되는 겁니다.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이 싫은 거죠. 그런 거를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성탄절에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많이 배고픈데, 배고프고 외롭고 곤고한 또는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의 일상들이 주님을 모셔드리는 좋은 배경, 좋은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새로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야 임마누엘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때문에 고백하는 선언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엎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임마누엘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임마누엘이 기쁨입니다. 네. 네.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셉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예수님 탄생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탄생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체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한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도 물론 나옵니다만 동방박사 이전에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마리아와 혼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혼인하기로 했던 마리아의 배가 통통통 불러오는 겁니다. 요셉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응당 요셉은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따져 묻든지 파혼을 과감하게 선언하든지 그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임신 소식에 대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셉을 평가하기를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혼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의롭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도 요셉에 대해서 약혼녀의 불륜을 막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덮어주는 일을 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의 의는 대개 이런 식입니다만, 사실 이것만 해도 대단히 참 좋은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좋은 사람, 인간적으로 의로움이 충만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는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었으면 가만히 끊어내 버리고 당신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넉넉함과 의로움에 한 가지를 더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믿음은 제가 좀 별명을 붙여보면 견뎌내기, 버텨내기,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견뎌내기,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당황한 요셉에게, 약혼녀의 불륜을 덮으려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리고 그 예수는 민족을 구원할 자이다. 요셉 잘 들어라. 이 일은 구약에서 예언된 일이잖아. 내가 매일 암송했던 그 일이잖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네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그럽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더 자세한 얘기보다는 이 얘기를 전해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당황하고 있는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였다 그래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였다. 버텨낸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견뎌낸 거예요.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배가 불러오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다고 얘기해도 그 말씀만 붙들고 견뎌내기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상황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주변 사람들 매일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하는데 그거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요셉은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을 견뎌냈죠.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리다, 요셉의 견뎌냄, 그것을 통로 삼으셔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성탄절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혼자라면 너무 외롭습니다. 내 힘으로 견딜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손은 내 경험과 지식과 완력이 다하면 그대로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 잡아주시는 그 힘으로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월이겠죠. 견디는 동안 이를 악물고 견디는 거 아니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늘 맛을 보게 하십니다. 기쁘게도 하시고 평화롭게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변에 눈물 짓는 사람들 가운데 계시죠. 그러면 그리로 찾아가셔서 우리가 은혜로 버텼던 세월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제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눈물로 살아온 세월,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들도 살리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여기 가만히 앉아서 우리만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는 없잖아요.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 삶의 절망의 순간에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신 복음 중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파해 주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현현하셨고 이제는 2000년 전에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시도록 낮은 자리로 찾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그들과 함께 서서 그들의 눈물과 절망을 버텨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신 하늘 맛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더 긴 말씀 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어려운 자들의 삶에 같이 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증거해 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의 사람들이 2017년 외롭고 슬픈 성탄절에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시를 한 수 제가 읽을 텐데 교과서에 실렸던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국정교과서 하나밖에 없었는데 김종길 님의 성탄제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그 어린 시절에 본인이 겪었던 아버지 사랑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탄절에 비유해서 쓴 시인데요. 시를 읽기 전에 이렇게 다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해놓으면 그 시의 어떤 생명력이 떨어지니까 일단 더 막 긴 말 안 하고 제가 김종길의 성탄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배경음악은 마음에 울린다고 생각하십시오. 예. 어두운 방 안엔 빨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이 눈을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고는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에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나랄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이렇게 들으셔가지고는 잘 모르시겠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향해 쏟으신 붉은 보혈을 생각하면 지금도 내 속에 녹아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시인은 아버지가 따오신 붉은 산수 열매, 거기서 예수님 보혈을 생각했고, 우리는 곳곳의 삶의 흔적에서 연약함 때문에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이 여기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온전히 전하며 아버지 사랑 안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계심의 증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각종 연약함들을 동원하셔서 또는 각종 곤고함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이 여기 함께 계심으로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오게 하신 세월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각종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나를 버텨내게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생명과 소망이 되시도록 복된 다리가 되는 2017년 은혜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 오심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만 아니라 이 평택 땅에, 고침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땅에, 온 피조 세계에 복음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부디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 예수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의 성탄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